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제목은 깨닫는 자와 영원히 깨닫지 못하는 자. 오늘 제목은 깨어있는 자와 잠자는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 지난주에 했던 그 다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 그 다음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배웠죠. 자, 그 다음에 홍수가 나기까지, 홍수가 나서 39절, 마태복음 24장 39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깨닫지 못할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깨닫지 못하는 거와 인자가 임할 때 재림. 자, 재림 때 깨닫지 못한 자는 노아의 홍수 때 다 떠내려간 것처럼 홍수와 같이 멸망했던 것처럼 이제 재림 때는 어떻게 돼요? 불로 심판이 오죠.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심판이 왔죠. 재림 때는 불로 심판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가지 복음 중에 불심판이 어딘가 찾아보니까 어디예요? 6번째 심판, 7년 환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7년 환란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성도들이 7년 환란이 있는 거를 몰라.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건 줄 알아. 구원은 뭘 구원 받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해가셨죠? 뭘 구원 받아요? 이방인은 육이 구원을 받아야 돼. 죽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육이 구원을 받는다. 자, 24장 39절부터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아까 읽었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자와 예수 다시 임하실 때하고 연관이 있어요. 자, 깨닫지 못하는 자와 영원히 깨닫는 자와 영원히 깨닫지 못하는 자, 지난주에 공부했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불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똑같은 말을 그 밑에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로 나눴죠. 노아의 홍수 때도. 그러면 재림 때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로 나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우리의 재림은 뭐예요? 믿는 이방인들의 재림은 공중으로 올라가느냐 땅에 버려지느냐, 이게 먼저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 중에 나팔절이 먼저인 거예요. 속죄절보다. 속죄절은 심판이에요. 7년 환란을 말하고 있어요. 속죄절보다 그래서 나팔절이 먼저예요. 이 나팔절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해놓은 것이에요. 예언.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은 2가지 예언이에요. 유대인의 7대 명절의 예언이 있고 7가지 복음의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이 다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세 가지가 안 됐어. 7대 복음 중에 앞에 세 가지는 1, 2, 3, 4, 5, 6, 7 중에 세 가지는 성취가 됐고, 그 다음에 4번은 진행형이고 오순절 성령은 5번, 6번, 7번은 아직 성취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는 사람은 7가지 복음을 안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안 가리키는 사람은, 안 가리키는 목사는 예언을 멸시한다 그 말이에요. 예언은 뭐예요? 교회에서 어느 집사가 방언 통변 예언하고 랄랄라 따따따 하고 너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게 예언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7대 명절은 7대 복음을 예표하고 있고 7대 복음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부분이 3가지가 남아있다. 7가지 복음 중에서. 그래서 거기서 해당하는 게 이방인은 5번째 재림에 해당이 돼 있어요. 재림은 2가지 재림, 공중재림, 지상재림. 자, 공중재림에 올라가는 자, 땅에 버려주는 자. 자, 올라가는 자는 여기서 깨닫는 자. 연결해 주는 거예요. 복음에서. 이렇게 복음에서 연결해 주는데도 목사가 딴소리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목사들은 복음을 안 가리키면 전부 허당이에요. 허당, 꽝이에요. 자기가 지옥을 가면서도 자기만 가면 상관없는데 자기 교회 성도까지 갖고 데리고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기 때문에? 불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들의 책임은 중요하다고 봐요. 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데,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39절 말씀은 다. 그 다음에 40절, 이거 지난번에 누누이 했던 말씀이에요. 다시 또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자, 7가지 복음 오늘도 쓰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리키라고 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재림 설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7가지 복음을 쓰고 가리키겠습니다. 자, 첫 번째 7가지 복음, 7대 복음 똑같은 소리야. 첫 번째 십자가로 죽으리라. 2번째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리라. 3번째 내가 부활하리라. 4번째 내가 성령 세례를 주리라. 똑같은 말은 오순절 성령. 5번째는 내가 재림하리라. 재림은 2가지, 공중재림, 지상강림. 우리는 이 2가지 다 해당돼요. 공중으로 올라간 사람이 지상 내려옵니다. 자, 6번에는 심판이에요. 심판은 같은 말로는 7년 환란. 유대 명절의 말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 똑같은 얘기. 7번에는 천년왕국. 천년왕국을 내가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물려주리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기업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자, 이 천년왕국을 유대인의 명절에서는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또 심판을 유대인의 명절에서는 속죄절이라고 그래요. 또 재림을 유대인의 명절에서는 나팔절. 또 성령 세례를 유대인의 명절에서는 오순절. 부활절은 유대인의 명절 중에는 초실절. 자,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은 무교절. 그 다음에 십자가로 죽는 사건은 유대인의 명절 중에서는 유월절. 목사님들은 이거 7대 명절도 가리키고 7대 명절이 가리키는 7가지 복음을 가리키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도 특별히 5번, 6번, 7번 5번, 6번, 7번은 이거 성취되지 않은 거죠. 앞으로 이루어질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으로 오셨을 때 무슨 설교하셨냐면 당신이 재림으로 오실 재림 설교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은 선지자와 종들은, 선지자는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르치는 자를 선지자라고 그랬고, 우리들은 마태복음에,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종은 오늘날 이방인 목사를 말하고, 이방 교회 목사. 그래서 종들은 무슨 설교하느냐? 재림 설교라고 말이에요. 이거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 앞으로 이루어질 것. 그러니까 예수님도 초림에 오셔서 무슨 설교하셨어요? 5번, 6번, 7번 재림 설교하셨어요. 앞으로 당신이 오실 거에 대해 설교했어요. 이해 가셨죠? 세례 요한도 뭐에 대해 설교했어요? 천국이라는 거를 설교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갖고 온다 그 말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거를 천국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천국이라고 설교해요? 안 해요. 천국이 뭔가 설교해요? 안 해요. 7년 환란이 뭔가 설교해요? 안 해요. 알곡과 쭉정이는 설교하는 거야. 뭐라고? 자기네 교회 와서 설교를 잘 들으면 알곡이고 설교를 안 들으면 쭉정이라고. 그게 아니에요. 알곡과 쭉정이는 여기 6번 심판에서 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7대 명절을 지키는 게 알곡이고 이방인은 7대 복음으로 여기다가 교회를 건축하는 게 알곡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건축하는 건 뭐로 건축해요? 7가지 복음으로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목사들에게 하나님 명령은 뭐냐면 너는 다른 설교하지 말고 재림 설교하라. 마태복음에.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재림 설교 안 하면 악한 종에 들어가요. 그래서 목사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거, 합격해야 될 거는 나는 악한 종이냐,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나는 악인이냐, 나는 의인이냐. 그러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거예요. 목사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주는 말씀을 뭘 먹느냐에 따라서 성도는 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먼저 설교를 하시겠어요? 목사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돼. 그래서 성경은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주로 종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주로 성경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고 재림에 대한 말씀이고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신학적, 헬라어, 히브리적, 유대인의 역사적 설교를 해도 7가지 복음에 가르치지 않으면 여기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어요. 천년왕국에. 약간의 공부하는 유익함은 있을지라도 목적지까지는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어떻게 짜놨어요? 너희는 7가지 복음으로 심령에다가 성전을 짓는 게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의이고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노아 때도 깨닫는 자와 못 깨닫는 자 이렇게 나눠졌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밭에 말고 그 위에 뭐였죠? 남자 둘이. 사람이 2사람이 있는데 밭에 2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믿고 하나는 불교 믿고 그런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2사람 있는데 이해가시죠? 밭은 세상을 얘기하지만 세상에 2사람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2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해. 언제? 7대 복음 중에 재림 때. 어디로 데려가? 공중으로 데려가요. 하나는 공중으로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움을 당하고. 당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편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자석으로 갑자기 상대편에서 자석으로 끌고 가는 게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상대방에서 하는 게 당했다고 그래. 그게 뭐라 그랬죠? 세상 말로는. 나는 속지 않으려고 했는데 상대방에서 나를 속여가지고 돈을 만약에
가져간 거를 뭐라 그래요? 사기 당했다 그러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고 내가 속아서 상대방 쪽에서 하는 거를 당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는 땅에다 버려두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권이 없어요. 우리는 주권이 없어요. 내가 가고 싶다고 공중에 올라가고 내가 금식한다고 공중으로 예수님 만날 때 내가 올라가고 내가 철회한다고 내가 공중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좌석으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두 사람 중에 밭에서 있는데 밭에서 같이 밭을 매다가 그는 뭐야? 같이 교회 생활 하다가 예수 믿다가 하나는 끌어가고 하나는 땅에다 버려두고 이게 당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에 또 두 여자를 또 하나는 두 남자, 하나는 두 여자, 두 사람 두 여자.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또 비교해 주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맷돌을 같이 갈고 있는 거예요. 한 맷돌 손잡이를 둘이 같이 붙잡고 있는 건 뭐예요? 둘이 같이 교회에 신앙생활 한다 그 말이에요. 여자가 있는데 똑같이 그 교회 권사야. 그리고 목사는 똑같이 목사 노릇을 하는데 한 목사는 올라가고 한 목사는 땅에다 버려두고. 이해가죠? 한 권사는 데려가고 한 권사는 땅에다 버려두고. 우리 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으로 능으로도 공중은 못 올라가요. 돈을 많이 교회에 냈다고 해도 공중에 못 올라가요. 금식을 많이 하고 철야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해도 공중에 못 올라가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기 전도 많이 했다고 두 남자 중에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올라갔다고 써 있어요? 두 남자 중에 돈 교회 많이 낸 사람 올라갔다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잘 들어보셔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똑같아요. 우리 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편에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셨죠? 예수님 편에서 땅에다 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 마태복음 24장에 25장에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그냥 문을 닫아버리잖아. 주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요? 아무리 미련한 처녀들이 문 열어달라고 아무리 해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무서워요. 예수님 냉정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미련한 처녀들 같이 교회 생활했잖아요. 슬기로운 처녀를 데리고 간 다음에 문은 닫힌지라. 문은 닫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문을 닫고 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들의 책임이 커요. 자기 양들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야. 무엇을 가리켜서 어디로 끌고 가냐야. 그래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어요. 앞에 때를 알라고 그랬잖아요. 노아 때. 때를 모르니까 예수님 오실 재림 때를 모르니까 예수님 재림 때도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노아 때도 홍수에서 떠내려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재림 때 똑같은 사건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밑에 절. 자, 오늘 제목 깨어있는 자와 잠자는 자. 그러니까 내가 육신이 눈이 떠있다고 깨어있는 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위에서 말한 대로 깨어있으라. 위에서 말한 건 뭐예요? 아니 같이 교회 생활을 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이랬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뜻이 뭔가 알아야 돼. 데려가는 자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데려가는 자의 뜻이 뭐예요? 고합절에 때를 알라고 그랬잖아.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러면 오늘날 이방인들의 무화과 나무는 뭐예요?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지.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를 보고 때를 알았죠?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때를 아는 거야. 지금 때가 어떻게 된 거야? 세계를 질병과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때를 알려주고 있는 거야. 예수님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면 너희가 여름인 줄 아는 것처럼, 이 말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지 않고 바로 잎이 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오실 줄 몰라. 그러나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가지가 일단 연해져. 그거는 뭐예요? 앞으로 잎이 필 거를 가지가 연해질 때 아는 거야. 자, 그러면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심판이 올 거를 가지가 연한 지금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깨닫는 거예요. 때를 보고. 그래서 깨닫는 자, 못 깨닫는 자. 지난주 얘기했죠. 오늘은 깨어있는 자, 잠자는 자. 그러면 올라감을 당하는 여자가 되려면 깨어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밑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소리야. 깨어있는 게 뭔가를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자, 깨어있는 게 뭔가를, 육신적인 깨어있는 거를 깨어있는 거라고 그러나, 육신적인 잠도 자지 말고 주님 오늘 오실래나 내일 오시나 하늘 구름만 쳐다보는 게 깨어있는가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깨어있는 게 뭔가 여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자, 이 말을 해석하려니까 어디로 가야 돼? 고학절로 가야 돼요. 무화과 가지가 연한 것을 보는 사람이 깨어있는 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먼저 말씀해 줬어요. 내가 문 앞에 온 거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면 안다. 내가 문 앞에 온 거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면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방인은 무화과가 없잖아, 우리 앞에는. 그럼 우리한테 뭔 뜻을 얘기하시는 거야? 무화과가 가지가 연하여지면 잎이 나고 여름이 되는 때를 아는 것처럼 이방인 너희들도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너희는 때를 알아. 이것이 뭐예요? 깨어있는 자예요. 깨어있는 자. 똑같은 말, 고합전에 똑같은 말, 깨닫는 자. 그래서 깨어있는 자는 데려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 데려가는 자는 잠자는 자. 그래서 도대체 깨어있다는 게 뭔가를 해석하려니까 앞전에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가지를 연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눈이 떠 있는 사람이에요. 눈을 감은 사람이에요. 눈을 떠 있는 사람.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 눈이 떠있는 사람.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은 무화과 가지가 연한 게 보여요, 잎이 난 게 보여요, 여름인 게 보여요. 다 안 보여. 눈을 감고 있는 사람, 눈을 감고 있는 목사는, 그거는 뭐예요? 재림 설교 안 하고 무슨 설교 하는 거야? 성경 말씀 가르쳐요. 다 교회에서 무슨 말씀 가르쳐? 성경 읽고 성경 말씀 가르친다고. 목사가 딴 거 안 가르쳐요. 성경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해석을 뭐를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에다 대입해야 그 해석이 목적지인 천년왕국에 간다 그랬어요. 7가지 복음으로 대입을 해야 돼. 해석을 해야만. 근데 성경 말씀 교회에서 가르치고 7가지 복음으로 해석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엄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문화생활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아.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아. 천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올라가는 게 뭐고 땅에다 버려두는 게 뭔지도 모르고. 7년 환란이 뭐고 천년왕국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은 하는데 성령이 말하고 싶은 천년왕국을 얘기 안 해주는 거야. 목적지. 다른 말로 말하면 고아인 우리에게 우리를 엄마를 만날 수 있는 곳까지 데려다 주는 게 인도자인데, 목사인데,
엄마가 있는 곳까지, 예수가 있는 곳까지 안 알려주는 거야. 목사들이. 예수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천년왕국. 이 말 알았죠? 오늘 깨어있다는 거, 지난주에 깨닫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깨닫는 거, 깨어있는 거.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의 무화과 나무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를 보려니까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농부가 때를 따라 곡식에 씨를 뿌려요. 4월 달에 뿌리는 씨가 있고 3월 달에 뿌리는 씨가 있고 2월 달에 하우스에서 모종을 하는 씨가 이렇게 다 달라요. 추수하는 때도 8월에 추수하는 거 있고 6월에 추수하는 거 있고 11월에 추수하는 거 있고 왜냐하면 씨앗을 심는 시기가 다른 것처럼 추수의 시기가 달라요. 아버지는 농부고 우리는 채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열매로 추수로 가시고 이방인은 두 번째 추수하려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추수가 뭐예요? 재림이에요. 재림.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잘 들어요.